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과 만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머리카락 백발이 성성하고 흰 수염을 가진 무슨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가 없는 두렵고 영화로우신 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비록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진 건 아니지만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과 또 선하심이 충만하신 어떤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강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거룩하고 위엄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저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다가가기 힘들고 범접하기 힘든 그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저 별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시무시한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쫙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은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신 장면입니다. 수행원도 안 데리고 왔어요. 천군 천사 호위 병력들 그리고 그룹들 안 데리고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사람처럼 걸어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사람을 만나러 오시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동기력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대단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태양을 반죽했다라든지 토성을 이렇게 만들고 태를 둘렀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물은
각종 물고기들을 내라 하면 물고기가 나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라 하면 새들이 나타납니다. 땅은 짐승들을 내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가축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내라 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식물이나 동물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 생기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땅의 흙으로 손수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빵보다 집에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빵이나 쿠키 만들면은 우리는 그것을 대량 생산된 어떤 공장 제품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 사랑과 정성과 관심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핸드메이드, 홈메이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반죽을 해서 만드신 겁니다. 어떤 다른 동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드신 사례가 없습니다.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 붙잡고 돼지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 붙잡고 개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식물이나 동물 천체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해서만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에게서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욥기 34장 14절 15절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숨으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지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외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 코, 입, 귀가 달렸고 손과 팔과 다리가 달린 그런 것을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선하신 속성과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사역을 시키는 종으로 창조했습니다. 스랍들이나 그룹들이나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한 성품을 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대단히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만드신 바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과 교제하기를 즐겨 하셨는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셨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가 되어가지고 도를 얻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방랑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명상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못이 박힌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동안 한쪽 손을 신에게 바친다면서 손을 들어 올리고 손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을 만날 수 있다면,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도덕적인 순수함과 이런 것을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절대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다 마귀들이요, 또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낸 창한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기를 즐겨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자기의 창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도 하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 큐티도 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쌍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건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외로운 짝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딴 길로 간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외로운 짝사랑입니다. 교제는 쌍방향입니다. 여러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만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아, 나와 만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뭐 급한 볼일 있을 때 아담 어디 가서 막 동산 관리자 어디 갔냐 하고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시간, 때를 정해놓고 아담과 이브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8절에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동산에서 날이 서늘한 때 찾아오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그거 알고 있어요. 이맘때쯤 하나님 오실 시간 됐구나. 여러분도 기대하고 있죠? 아버지가 몇 시쯤 퇴근하시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언제쯤 집에 들어오는지 대충 시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서늘한 때에는 아마도 아침 아니면 저녁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상으로는 아마 저녁 해질 무렵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아마 낮에 그 범죄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 어쩌지 하고 부끄러운 거 가리고 이러다가 하나님 오실 시간 다 됐다 숨자. 아마 저녁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오실 때쯤에 숨었을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입니다. 이브는 그의 조력자입니다. 이 두 부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다가 저녁 때 서늘한 때 해질 무렵 되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오실 시간 다 됐다. 하나님 우리 영접할 준비하자.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부랴부랴 범죄 현장 수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시간 되면 오시는 분이에요. 교제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일정하게 한결같이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같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팔레스틴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비가 내리면 건기 때 말라있던 그 땅이 촉촉해지면서 밭 깔기 좋아집니다. 비 오면은 밭 깔고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기가 다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자라고 있는 곡식과 나무 열매가 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 늦은 비가 아주 규칙적으로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는 것도 아침 햇빛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아쉽고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불붙는 동기가 확 솟아오를 때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조금씩 꾸준히 밥 먹듯이 읽으면 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평상시에 다니엘처럼 꾸준히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성경을 읽어야 할 때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미루거나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일정하심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날마다 꾸준히 조금씩 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 나누는 것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2시간 기도했더니 무릎이 아프다. 그런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냥 10분 기도해도 좋으니까 날마다 꾸준히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에덴 동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혼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는 천사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부르짖음이 사실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겠다. 천사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 그룹들을 타시고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소뜰로 나오시고 또 저기 성소 동문 바깥으로 나가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좌 그룹들 위에 앉아서 그룹들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항상 이 수행원이 딸려왔어요. 왜? 공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수행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교를 위해서 온다면 군대를 거느리고 오진 않을 겁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아담 어디 있어 나와봐 이런 식으로 찾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오셨어요. 혼자.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어떤 공적인 업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친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보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시내산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환한 빛 가운데 빛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백성은 두려워서 그냥 오들오들 떨고 그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보다도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경배하고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뒤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다음에 타오르는 불이 나타났지만 그 불이 산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도 지나가고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러 오시고 그와 교제하러 오실 때에는 큰 영광과 위엄으로 두려움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신 것은 공적 업무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관리는 잘 되고 있느냐? 오늘 결산 좀 보자. 그래서 아담 이브를 불러가지고 회계 업무를 보고받거나 아니면 아담과 이브에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어떤 징계나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직원들 다 소집해가지고 저녁 7시 전부 회의실로 모여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분위기하고 직원들에게 오늘 우리 이사했는데 집들이 할 테니까 놀러 오시오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회의는 공적 업무입니다. 집들이는 그냥 친교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업무 보듯이 사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새해부터는 목사님이 또 큐티 또 강조하실 모양이다. 큐티 노트 사고 또 이것도 빈칸도 다 채워야 되겠다. 또 나중에 물어보면은 대답은 또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새해부터 성경 읽자고 했는데 또 안 읽으면은 어디 읽었느냐, 깨달은 거 뭐냐 일일이 다 물어볼 텐데 숙제하듯이 나중에 대답할 게 있어야 되니까 안 한다고 하면 또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나 기도는 이게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숙제가 아닙니다. 공적 업무가 아닙니다. 사무 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예요, 교제. 교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아침 6시 일나기로 했으니까 6시 일어나가지고 큐티 오늘의 본문 구절은 몇 장 몇 절, 그리고 오늘 본문 요절 내용 줄거리 요약, 오늘 또 깨달은 점 적용할 거 다 채우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훈련 받을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는 되건 안 되건 무조건 해라. 깨달음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습관을 들여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도 공적 업무 보러 여러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정다감하게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수행원 안 데리고 혼자 오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와 대화하려면 방법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아담아, 이브야 거기 있느냐 부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실 때처럼 영광의 그룹들 데리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에스겔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셋째 하늘에서 갑자기 아담 이브 있는 그 앞에서 숨어 있는 숲을 앞에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간 이동됩니다. 시공간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시고 저 셋째 하늘에서 에덴 동산까지는 순간적으로 이동하셔서 공간 제약을 안 받으니까 오셨지만 동산에서는 일부러 아담 하와 있는 데까지 걸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눈앞에서 탁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몇 번 그러면 좀 익숙해질지 몰라도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서재에서 딱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탁 나타난다라든지 갑자기 책상 앞에서 어떤 사람이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대한 침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능력은 있지만 그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걸어 다니셨어요. 셋째 하늘에서 에덴 동산의 한 장소까지는 그렇게 이동하시더라도 오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 있는 데까지 천천히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셨다고 했죠. 거니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걸었다는 거니까 다리하고 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하고 발이 있어야 걸어오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영체나 영으로 공중에 무슨 헛개비 유령처럼 둥둥둥 떠다니면은 거니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이만큼 떠올라가지고 쭉 부유하듯이 떠다닌다면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는 것은 다리와 발이 있는, 다리와 발이 있으면 다른 것도 있겠죠. 몸체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얼굴 모습도 있겠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 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세 남자가, 한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보낼 두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직접 사람과 부대끼고 어울리며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며 같이 잠을 자며 그들과 함께 걸으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직접 찾아와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내가 그분께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내 마음을 내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발자국 소리뿐만 아니라 인기척을 내면서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오셨구나. 다급히 피하여 숲을 속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실 때 어떤 이들은 숲을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장판 한번 탁 드러내면 장판 밑에 벌레들이 쑥쑥 하면서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그 벌레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숲을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로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 속한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갑니다. 비록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육성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성경 66권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찔림이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싫다고 물러나고 숲을 속으로 숨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소독해야 됩니다. 요즘 뭐 바릅니까? 옥도전기, 킬로크롬 바르면요 알코올로 소독하면 되게 따갑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됩니다. 따갑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균 소독이 되고 상처가 덧나지 않고 세균 감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든지 특강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왜 그렇게 나를 찌르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찔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숲을 속으로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6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너는 왜 이 어두운 숲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숨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녁 때 되니까 해가 져가 이 녀석들 다 어디 숨은 거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라. 이런 식으로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 녀석 하고 숲을 속에서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발로 걸어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의 존재 너가 왜 그렇게 숯불 속에 숨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둠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네온사인 교회 간판을 통해서, 벽에 붙은 복음전도 스티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디 있느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교제는 어땠을까?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의 관리자 부부 아담과 이브는 동산을 둘러보고 또 하루 일과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새로 새순이 돋았는지,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는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가 됩니다. 날이 서늘한 때가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저 멀리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반갑게 자기들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맞이하러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을 방문해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이렇게 날이 서늘할 때만 되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는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교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교제를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저녁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에게는 혼자 낮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장소는 우리의 침실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식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길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자기가 만든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거룩한 왕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위험과 권능 가운데 천사들과 스랍과 그룹들을 데려오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에덴 동산을 방문하시고 또 아담과 이브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든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한 창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 하나님, 사람이 창조된 목적과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각 개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에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